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가정은 창조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담에게 도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그런 생물들과 나무들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고된 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 만물을 다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아담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함의 축복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정을 여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인생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멀리하면서 행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기업을 이루고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삶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업도 집중해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모든 어떤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는데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정에 두어야 됩니다.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계획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활기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잘 쓰고 인심도 쓰고 후한데 가정에는 마음도 쓰지 않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는 돈도 쓰지 않고 시간도 쓰지 않고 그 인생은 절대 복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대화가 막히지 않도록, 담을 쌓지 않도록, 가족들과 함께 다투지 않도록 서로가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서로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고 또 죄되는 일은 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의 그 복된 에덴 동산의 가정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식구들끼리 담을 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가족들도 함께 있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서로 상처도 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 돼야 된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내가 마음을 써야 된다. 나도 기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이 서로가 힘을 합하면 서로 양보하게 되고 또 정말 서로 모이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돕는 배필로 가족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담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야 돼요. 가족 모두가. 서로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 지적하지 말고 그거 구박하지 말고 그거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자꾸 뭐라고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야지 정말 세상에 살다가 마음 아픈 일 있을 때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위로받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세상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가족과 함께 얘기하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대화가 통하는 가정,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둔다? 어디에 둔다? 가정에 둬야 된다. 가정에 둬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정을 복된 가정 세워가는데 나도 기여하고 마음을 쓰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시대에 무엇인가 하면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그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삐뚤어진 잘못된 성문화의 결실입니다.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문화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문화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고 야, 가정은 저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가정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채우시게 하려고 하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니까 낳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을 보면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아담의 가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담의 자녀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났는데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이렇게 나오면서 창세기 5장이 이제 새롭게 기록되는데 거기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볼까요? 말씀을 분명하게 봐야지 더 확신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아 시대 때까지 낳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담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은 기록하지 않고 뭐만 기록했어요? 낳았더라.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이 낳는 일이 위대한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기도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낳고 이 우주를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가정을 통해서 계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또 말씀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그 창세기 5장은 구약 시대를 여는 말씀이라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인데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5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낳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16절에 가서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 이런 계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전에는 나았으니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가 낳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러니까 가정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낳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은 뭐냐?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꼭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제 부모님이 되신 분들, 어른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 복을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 그 복된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이해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낳지 않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복이냐? 시편 128편 3절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식탁을 즐기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들을 낳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들을, 청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거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가정의 청년들,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룬 그런 청년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된 아이들을 주시고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이 축복의 장면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샘교회에 충만히 임해서 우리 모든 청년 형제자매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함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신앙을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거기 중요한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가르치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갈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이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2절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여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2절 마지막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할 것이다. 그 가정은 그 하나님의 복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3절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외우고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 너는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거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너희에서 끝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가정의 문화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훈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중요한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보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믿음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강성한 나라를 물려줬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를 우상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점점 나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데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이 솔로몬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성군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로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의 부모는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부모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자식 신앙교육은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는 그냥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서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영적인 지도를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못하고 이익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지만,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도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고,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죽어 천국 간다고 자녀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다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부모는 천국 가 있는데 자녀는 지옥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천국 가 있는데 부모는 또 지옥 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어디에서 하라고 했는가? 가정에서부터 하라고 했어요. 기독교 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다 넘길 때, 그때부터 이 교회 교육이, 신앙교육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또 신앙교육을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그 가정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신앙교육,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새샘교회 모든 가정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자녀 세대로 흘러가고 다음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가정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믿음, 구원의 복음을 전수하라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